삼사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하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양으로 예쁜 성 펼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쁜 손 펼쳐서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쁜 손 펼쳐서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함께 실제로 나와서 참여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날씨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에도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 같이 정말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더 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지난번에 함께 드렸던 찬양들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참사랑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 부르심에 대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그리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다비다를 통해 일하셨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때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일하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해 볼까요? 정말 고생했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여러 자리로, 여러 역할로 계속해서 부르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는 매우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사막에서 양들을 돌보며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는 나쁜 바로왕이 나타났어요. 나쁜 바로왕은 예전에 요셉과 했던 약속을 잊고 신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게 했어요. 바로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을 맞으며 바로왕의 무덤과 창고 등 큰 건물들을 지어야 했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해라.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필요했고 이집트 땅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에 맞으며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누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 듣기 위해 우리를 필요를 잘 살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할지에 집중하기보다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먼 곳에서 결혼도 하고 양을 치며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에 모세가 관심을 가지기 원하셨어요. 영화를 보면 멋진 영웅이 나오죠? 영웅은 항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요. 어려운 상황이 없다면 영웅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만약 영웅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 또 아예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영웅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넓게 멀리 바라봐야 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닌 어디로 가야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 모세야, 네가 꼭 필요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실까? 참사랑부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이 필요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한 두 번째,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나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해요.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그 필요를 분명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인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가 없었고 결국 모세는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해도 내 약함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돼요.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똑똑히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모세를 보내볼까? 과연 모세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모세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부르지 뭐.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계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완벽한 계획과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봐야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나를 보라. 전도사님. 아까는 우리의 필요를 보지 말고 또 우리의 모습도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영상 하나를 더 볼게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은 독특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얼른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할까? 무엇을 더 채울까 보다는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내려놓을까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해요. 모세는 새 신을 신는 것보다 먼저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벗는 것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올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사람들은 보통 올해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올해 이것을 내려놓아야지. 나는 올해 이것들을 버려야겠어. 이런 습관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설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에 비추어 보고 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기 위해서 3가지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필요를 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라. 내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을 봐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를 보라.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수빈아, 이 세상에 네가 꼭 필요해. 수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수빈아, 이제 놀라운 일을 해야 하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은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줘. 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를 보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까요? 많은 성경의 인물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면 돌탑에 기도했나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부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바로 왕을 부르셨나요? 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뜻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넓고 멀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했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